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남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를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숱하게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예? 예. 숱하게 사명은 아침을 깨우기 위해서 저렇게 회를 치는 그러한 것이 숱하게 사명입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저렇게 기절까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 숱하게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신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과 또 아이패드를 만든 그러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연설할 때 그는 췌장암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연설을 이어갔어요. 그 연설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단어, 제가 새벽 예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곧 내가 누구인가, 왜 사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그의 연설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치 내일이 내 죽음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러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번 큐바 신학교 강해와 집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또 그 큐바 신학교의 학생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큐바 신학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산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처음부터 딱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신뢰라고 합니다. 우리 이경훈 장로님께서 목사님 선교비에 쓰세요 하면서 이렇게 선교비를 주셨을 때 저는 선교사님에게 그것을 전해주시면서 선교사님, 저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돼지고기라도 좀 사서 그렇게 좀 구울 수 있냐고 그랬더니 돼지고기를 못 구운대요. 랍스터는 기천으로 깔려 있는데 랍스터 한 마리가 1불도 안 갑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못 구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를 못 구합니다. 조개탄을 못 구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졸업생들을 연결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돼지 다리 4개를 가져와서 그 학생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줬어요. 저들은 아직도 계란을 살 수 없습니다. 기름을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원래 그들은 저 소련에서 아니면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사다 썼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기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 운전을 못하고 대부분 말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다 찍어왔는데 말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에 저에게 축복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송을 이렇게 불러주면서 꿀을 이렇게 몇 박스를 주는데 그건 꿀 같은 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 짐을 한번 하나 붙이는데 300불에 200불에다가 300불로 이렇게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꿀은 그 나라 돈으로 30불도 안 되는데 비행기 싸기 300불이니 그걸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다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은 동네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달픈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는 위대한 삶,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역사를 남길 수 있을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이 죽음은 삶이 만든다는 단 하나의 최고 발명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라 한번 곰곰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죽음을 안다면 내 생의 최고의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면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죽음을 아는 사람인가?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두렵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동안에 이 예배 동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도 남은 생에 위대한 인생을 새로 한번 개척하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 시대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들이 시가 행진을 할 때, 이 개선문으로 통과할 때 그 장군들은 그가 데리고 있었던 그 노예들을 시켜서 그들이 이렇게 개선 장군을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했던 말이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지금 한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왜 메멘토 모리를 외쳤을까요? 이 말에는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히 행동해라.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메멘토몰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군들은 항상 전쟁에 있어도 겸손하게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나가서 전쟁을 해서 항상 승리를 했던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갖추고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했던 그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고 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를 이루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왜 그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을까요? 왜 현대교회사에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이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이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죽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통합 측의 김삼환 목사님, 저 인천에 있는 교회의 박임일 목사님, 전부 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많이 배워서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가 똑똑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을 잘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기억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집트의 핍박 속에서, 애굽의 핍박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즘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게르소즘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버려진 나그네, 잊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괴로운 이름, 물에서 건져낸 이름이라고 하지만 슬픈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난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억된 존재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존재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실패 자리에서 그를 부르심과 동시에 그를 애굽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에게 실패의 자리인 이집트로, 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시
도전한 겁니다. 같은 자리를 10번이라는 외로움을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유는,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으로 부르고, 집사님으로 부르고, 장로님으로 부르고, 사역자로 부르고, 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짐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하여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이 있는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이름도 잃어버린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 가운데 넘어지고 물질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을 한다면 어찌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위대한 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밀레드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드에서 에베소에 교회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나도 스티브 잡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 선 사람처럼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도행전의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일에 겸손함이 있어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다 겸손하게 살아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구절하고 욕을 먹습니까? 왜 전도를 시큰하고 왜 욕을 먹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준다고 교만 떠는 모습은 모두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까? 겸손으로 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과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실컷 구원해 놓고 실컷 인도해 놓고 인정도 못 받고 욕 먹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것이 무슨 계급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그것을 자기의 어떤 상급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전도해놓고 구제해놓고 다 욕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으로 밀고 가면 결단코 겸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이 겸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러한 탑들이 오히려 빛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겸손한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우리도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도 겸손을 요구하고 있어요. 약 115년 전에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함으로 1907년 대평양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이 하디 선교사는 정말 가난하고 마치 돼지처럼 사는 그러한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왔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거지처럼 사는 그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겸손함보다는 오히려 교만함이 그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지금 무엇하러 이 조선까지 왔느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회개를 시작했어요. 내가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왔는데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회개하면서 그가 먼저 회개했을 때 평양 대붕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겸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웃을 보거나 거지를 보거나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거나 그 어떤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을 보더라도 여러분 겸손히 머리 숙여서 겸손히 나갈 때에 오히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더욱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라고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눈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여러분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눈이 큰 사람들이 또 눈물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은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눈이 큰 사람은 확실히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여러분 눈물이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슴이 메마르고 냉정하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만한 눈물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보고 그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붙잡아 가지고 시비 걸고 끝을 무슨 그 말에 털을 달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깠느냐고 또 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여러분 누가 특정인 사람을 꼬집어서 막 까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비꼬는 말로 들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갈 인생들입니다. 다 놓고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나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일을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5분 후를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갈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의 지난 삶을 다 필름으로 이게 돌려줄 때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면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은 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사랑했다,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사랑을 배우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함과 오래 참음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핍박받으면 덜 서운하죠. 다 아는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재판에 회부됐고요, 때로는 돌멩이로 쳐서 죽을 정도로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코끼리 있잖아요. 이 집채만한 코끼리, 그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서 죽이려면 어디를 찔러야 죽을까요? 어디를 찔러야 될까요? 코? 예? 아니, 코끼리 심장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데 바늘로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가겠어요? 우리 장로님, 코끼리를 바늘로 어떻게 죽여요? 예? 코? 아니, 코끼리는 선인장도 이렇게 코로 끊어서 먹더라고요. 예? 근데 그 바늘 좀 들어갔다고 코끼리가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찔러야 된대. 여러분, 눈 멀어도 죽습니까? 안 죽어요. 뭘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죽을 때까지 찔른다. 죽을 때까지 찔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못 참을 일들이 많습니까? 화내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 업어치고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참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가 뭡니까? 참는 거 아니겠어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은 밀레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메멘토 모리, 나는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을 마지막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예? 자녀들 문제 때문에도 힘들어요. 이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세상 풍파에 힘들어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또 손자 손녀까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이 많은 우리가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다 여러분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해봐야 이루어질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저는 오직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그러한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묘비명에는 무엇라고 쓰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뭐라고 여러분의 묘비명에 써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저 먹고 입고 싸고 죽었다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여러분의 묘비명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양화진에 묻혀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명에 보면요,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캐트릭은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나는 한국에 바치겠다라고 그들은 젊음을 다 한국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한국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외치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과 헌신이 있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여러분도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묘비명에도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위대한 묘비명을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